안녕하세요. 왕언니입니다. 가장은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이나 특히 자녀들에게 약한 모습을 절대 보여서는 안 된다는 중압감이 늘 의식을 지배하고 있지요. 전통적으로 성취지향적이고 능동적으로 아주 강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사회에서 요구하고 인정받는 남성상을 그리면서 또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끊임없는 고민과 갈등 속에서 때론 울고 싶어도 울 수 없는 게 가장입니다. 예전엔 어머니들이 아들을 향해 이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내 녀석이 그런 것도 못 참아? 울긴 왜 울어? 물론 지금의 엄마들도 그런 말 할 때가 있겠지만요. 그렇게 남자는 강해야 한다는 의식이 내면을 늘 지배하고 있는데 남성성이 제대로 발현될 수 없는 현실과의 괴리가 생기다 보니 어딜 가서 누굴 만나든 자신감이 없어지고 자존감에 큰 타격을 입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상대방에게 그것이 약점으로 비춰져서 살아가면서 정말 자신이 나약해지는 순간이 올 때 공격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기에 그런 걸 무마하고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때론 술의 힘을 빌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나는 일이 반복되고 이런 모습은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의 불가피한 현상이지요. 요즘 낭떠러지로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 가장들을 보면서 가슴이 무너집니다. 49세에서 50대로 막 넘어간 젊은 가장이 있었습니다. 딸 부잣집의 외아들로 태어나 왕자처럼 자라야 하는데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외도로 불운한 시절을 보냈지요. 아예 집을 나가 딴살림을 차리고 책임지지 않는 가족들은 공핍한 생활에 감당기 어려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외아들은 그때만 해도 운동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중학교 때부터 복싱을 시작했는데 그것도 시원치 않아 상급학교 진학이고 뭐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어린 아들이지만 홀로 계신 어머님을 모셔야 한다는 책임감이 투철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했습니다. 운동으로 다져진 몸이라 건강 하나는 자신 있기에 심지어 목욕탕 세신사로 몇 년을 구슬땀을 흘리며 돈을 모아서 2층짜리 집도 마련했지요. 안 해본 일이 없을 만큼 무섭게 돈을 모아 결혼도 하고 옹기종기 3남매를 두고 가장으로 당당하게 살아갔습니다. 남들이 버리는 고물을 수집해서 팔아보니 제법 수입이 짭짤하고 그러다가 그 분야에 노하우가 생겨서 큰 공장을 지어 직원도 여러 두고 사업을 훌륭히 이끌어 갔습니다. 노후된 건물을 뜯어내고 새 건물을 지으려는 사람들에게서 수주를 받으면 그곳 건물 해체하는 작업과 거기에서 나오는 고물을 전부 수집하곤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외아들인 가장이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부랴부랴 달려가 진찰을 한 결과 급성 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었죠. 숨이 턱에 닿도록 고통을 느껴서 수도권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으려고 백방으로 알아보고 본인도 제발 그렇게 해주기를 울부짖었죠. 그런데 큰 병원으로 옮기려는 순간 정말 생떼 같은 사람이 80대 노모와 아직 어린 3남매 40대 후반인 아내를 남겨두고 그만. 가족들은 물론 주변인 모두 너무 큰 충격에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장례식장에 오기를 꺼려하던 때 물론 당연한 이유로 문상객이 없을 줄 알았는데 3일을 꼬박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각 기관에서 보내온 조화가
그 긴 복도를 꽉 메우고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아 50년도 다 살지 못하고 간 어느 가정에 살아온 흔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의 친구들 중에서 그에게 돈 안 빌려간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가 장례식장에 넘쳐났지요. 그는 자신의 삶만도 힘든데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뜻 주머니를 털어주는 정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맨손으로 일어나 작은 기업을 꾸리기까지 긴 복도를 메운 조화수만큼이나 그가 사업을 일구기 위해 가교 역할을 해주는 수를 손에서 놓지 못했을 젊은 가장을 생각하며 모두 가슴이 먹먹해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 당뇨에다 사업상 로비하느라 잦은 과음을 하는 걸 알았지만 만류하고 권면할 시간을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가 걸어온 길, 골목마다 외롭고 힘들어할 때 누구도 그에게 따뜻한 위로와 제대로 건강을 보살펴주지 못했다는 것, 고비고비 울고 싶었을 때가 수없이 많았을 텐데 아무도 그 소리 없는 눈물을 닦아주지 못했다는 뼈아픈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